할렐루야.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한 주간 성령님과 함께 출발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소망합니다.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18장.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타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타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랏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랏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17장은 미가의 집에 레위인이 들어가서 가정을 위한 제사장, 그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 가정에 이제는 우리 속에 복이 있겠다 했지만 그들의 선택, 그리고 미가의 선택은 우상 숭배하는 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바른지 점검해 봐야 된다. 바울은 선명히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다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명히 보여주시는 것은 죄인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사단의 계기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영원히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양의 법,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히 말씀해 주었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영적인 다른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도 때때로는 어느 사람들은 무너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 하는 자리는 복음의 핵심이 증거되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흘러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세상의 마음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가서 악한 자가 지배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또 곳곳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행하고 때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다, 스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거기서 즉시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면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면서 이런 일들이 어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 이것 때문에, 이런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허락하셨는데 이런 우상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우상 숭배를 너희가 알지 못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원하는 금과 은, 세상의 성공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인데,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일어나 걷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집중하여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선교사들에게 그리고 특별한 어떤 기도가 깊어진 성도에게 큰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잘못하면, 교만하여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하면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할 때 베드로는 철저히 왜 나를 바라보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극히 거룩한 역사가 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축복의 현장에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바라봤던 아론조차도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더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헛된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은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우리가 깨뚫지 않냐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자꾸 뭔가 현상을 보려는 것, 물론 말씀에 따르는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구원 얻는 일이겠지만 표적만을 구하고 그리고 보이는 형상, 보이는 그림, 이게 예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모양이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일을 해서 그래서 많은 신상들을 세워놓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우상 숭배가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미가도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레위인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결국 어둠에 붙들려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미가는 복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다음 장 18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었고 단지파가 나타납니다.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어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분배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미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눴는데 정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게을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그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뜻은 좋은데 그들이 나가는데 미가의 집을 정탐하러 5정탐꾼을 보내는데 미가의 집에 나아갑니다. 정탐꾼이 참 중요합니다. 12정탐꾼을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10정탐꾼은 헛된 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무너지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를 쫓아 가나안 땅으로 가던 백성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백성들을 10정탐꾼이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12 중에 10이 아니라고 해도 그들이 근데 그 12은 그냥 12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는 10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안돈시키려고 하지만 10정탐꾼의 영향에 의해서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도 죽을 뻔한, 근데 그 죽을 뻔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은 그 편의 손을 들어주셔서 다른 이들에게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광야에서 쓰러질 것인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리고 너희들이 못 간다고 죽는다고 했던 너희 자손만이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단 자손에게서는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서 헛된 것을 봅니다. 제사장의 소리, 레위인의 소리를 들었다, 알았다, 알아보았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뜻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정재단을 쌓아놓고 헛된 잡신과 같이 무당과 같이 점이나 치는 여인들이 가정재단을 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소리에 혹해서 그래 혹해서 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저렇게 하면 죽습니다. 진실하게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소리에는 불편해하면서 이단 소리에는 쏙 빠져가지고 그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듣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는 자가 똑같이 전하는 것 같아도 어둠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은 혹하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서 쓴다고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는 그냥 물질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싹군과 같은, 싹군도 아닌 거죠. 그런 미가 가정에 미가가 만들어놓은 우상을 크게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헛된 제사장 짓을 하고 있는 그 청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또 중복해서 섞여 있어가지고 우리가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평안한 일이 있겠습니까? 승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래 승리가 있을 거야. 평안이 갈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전쟁 그 보고를 자기 단지파에 말하니까 그래 속히 가자. 그것은 평화가 있는 곳이고 그것은 부유가 극한 곳이고 아주 축복된 눈으로 보기에 참 축복된 곳이야. 왜 이렇게 우리가 게을리할 거냐? 빨리 가자 하면서 정예화된 군사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5명의 정탐꾼과 함께 다시 가는데 다시금 미가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무엇을 훔치는데 무엇을 훔치냐면 그곳에 있는 우상들을 훔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무엇을 하냐면은 그 제사장, 레위 제사장을 유혹합니다. 네가 이 사람 한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나으냐? 우리 단지파 많은 사람을 위한 제사장 지파가 되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니까 즉각 버려버립니다. 자기를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존중해주고 세워줬던 그 집안을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앞장서서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뺏어가는데 앞장섭니다. 이때 미가는 왜 당신이 우리 것을 빼앗아 갑니까? 나중에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네가 지금 이러는 것이 왜 그러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분노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와 너의 가족의 생명을 죽일까 하노라 걱정한다 하니까 뭐 힘이 그러니까 자기 힘이 전혀 안 되는가 하니까 그냥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미국에도 갈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또 독일에 와서 살기도 하고 때때로는 카나다에 때로는 일본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받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그곳에 왜 그들의 부유가 있지? 왜 미가의 집에 이런 축복이 있지? 라고 하면서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그 우상을 취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도 다른 나라에게 침공을 받아서 공격을 받고 패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졌고 저들은 승리했지? 라고 하면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신에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법을 다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부셔버리고 그곳에 그런 헛된 성전을 헛된 것을 세우는 산당들을 세우는 그리고 헛된 신을 세우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깨달을 때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바라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헛된 망하는 길로 눈에 보이는 축복인 것 같아서 쫓아가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상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이 축복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구나.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기에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까라고 축복된 것을 받아들이고 발견하고 자기의 것으로 삼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 이후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용서의 법을 깨닫고 제사를 온전히 드려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온전한 정성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도 마찬가지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양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물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피 없이 제사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에게 그 피의 제사를 가지고 사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 제사도 드리지 못했고 믿음의 제사도 드리지 못했고 의의 제사도 드리지 못했고 악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때 가인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 나의 아우의 제사는 받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까?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아벨만 축복하니까 저를 죽이면 내가 축복을 받겠다라고 헛된 마귀와 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집니다. 아벨 내 동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저렇게 받지 하고 깨닫고 아벨에게서 참 예배를 찾으면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였다. 세상은 가인과 같은 삶의 연속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 우리는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 기도가 상달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 유형이 아니라 그 내면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찾아서 진짜 축복을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악한 본도 있고 선한 본이 있습니다. 내 육신적인 눈이 되면 하나님의 선한 본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받을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통회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것들이 귀하게 여겨지고 진정한 부러움을 가지게 되고 소유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귀한 복된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사망하는 자, 늘상 세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 물질에 마음을 두는 자들은 늘상 보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은 가찮게 범패스럽게 보여지고 세상의 헛된 것들이 좋아 보여서 악한 심판받을 사망의 곳 그리고 멸망할 재앙과 심판이 있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진정한 축복 하나님 안에 있음과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속에 있는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 삶을 주님께 맡기오니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